우리가 며칠 전에 이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내용을 보니까 주후 600년경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 신앙과 신약의 신앙이 다 수립되었을 때에 수백 년 후에 이슬람이 나타났는데, 이슬람은 자기 마을에 달신을 전도하다가 예수님 잘 믿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 할아버지가 전하는 성경 이야기들,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이런 얘기를 다 듣고 그것을 짬뽕해 가지고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꾸며낸 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 이야기도 있어서 성경과 상당히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꾸며낸 그런 짬뽕된 이야기라는 내용을 읽었을 때 참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짓에 기초한 종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일서도 비슷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상당히 연령이 높고 신앙이 원숙해졌을 때 이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을 적었다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적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원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직접 만났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직접 내가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내 귀로 들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원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이 소아시아, 에베소 이런 곳에 벌써 이단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배경도 이단들이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중간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성령으로 증언하신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시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즉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이 너무 이제 높은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신이시지 어떻게 인간의 몸을 가질 수가 있느냐, 영지주의는 인간의 몸이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100년밖에 못 살고 죽고 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의 약한 몸을 입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신이기만 하시다. 그래서 예수님 몸에 피가 흐르는 것을, 그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단입니다. 인성을 부정해도 인간이고 신성을 부정해도 그것도 심각한 인간입니다. 사람이기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배격하고, 오늘 내용도 보면 만일 우리가 이런 배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초를 뒤흔드는 그런 심각한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순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명명백백한 진리를 흔드는 것이 이단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 시대의 이단들도 비슷하죠. 그래서 그 기초에 입각해서 오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오늘까지 5장까지 보니까 타협 없는 가르침을 줍니다. 선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그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도요. 자, 1절에서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분명해야 하는데, 그 분명해야 하는 주제는 예수님께서 곧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개 목사다 그러면은 그 아무개는 이름이죠. 목사는 직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속뜻은 구원자시다, 구세주시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구원자시다, 이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만 적용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초반도 보면 제가 그 성경 지금 좀 전에 보니까 4장쯤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이것을 메시아십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주제가 무슨 설교를 해도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피지 못했던 주말 본문인 4장을 보면은 요한은 믿는 자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신앙의 증거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2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계명을 요약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요약을 하지 않습니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거론하게 되죠. 계명을 멸시하는 자는 바른 신앙이 아니다. 계명을 멸시하다가 큰일 난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요한도 오늘 그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즉 10계명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덧붙여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는 율법적 요소가 반드시 있구나 또 깨닫습니다. 만약 복음이다 하면서 율법을 거기서 다 빼버려요? 그런 신앙은 우리가 계시록 앞부분에서 니골라당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하셨었어요. 풀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계명 없이 은혜만 강조하면 이것은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도 그들의 행위를 싫어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계명을 쏙 빼버리면 올바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가면은 주님이 이제 어제 그제도 거론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덧붙이시기를 살인이나 간음을 바리새인들이 저지를 일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경찰관에 잡혀갈 정도로 죄를 저지르는 그 수준에서가 아니라 올바른 신앙은 속에서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속으로 간음을 행하거나 이것까지도 문제다. 이미 그가 범한 것이다, 계명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속의 범죄까지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거론하신 것이죠. 자,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긴다, 그리고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아니면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자만 세상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옳지요. 자, 또 6절을 보면은요, 처음에 거론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들이 자꾸 예수님을 훼손했습니다. 완전한 사람 아니셨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신까지는 또 아니셨다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좀 전에 이제 거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부인하거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영지주의니 가현설이니 하는 이단들입니다. 가현설, 거짓, 가짜, 현, 나타나셨다, 거짓으로 나타내셨다. 예수님의 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저 높으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뭐 이런 피가 흐르는 몸을 입으셨겠느냐.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도록 유령처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가현설, 정말로 인간은 아니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피가 흐르는 정말 육신이셨다, 또 성령으로도 증언하신다 이렇게 못박에서 말한 겁니다. 인성을 확실히 한 겁니다. 참 사람이셨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다. 자, 증언하다는 것을 우리말로 확실하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확실히 몸에 물이 흐르셨다, 확실히 몸에 피가 흐르셨다, 성령도 확실히 그렇게 증언하셨다. 여기서 이제 성령의 증언은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런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사람의 증언을 받아도 사람들이 믿는데, 우리가 법정에서 사람의 증언을 믿고 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증언도 신빙성을 거기다 부여하고 사람들이 믿어주고 그걸 판결을 내릴 때 활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증언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더 확실하다. 제가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더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 속에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시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말을 바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은 것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설교 말씀 들은 것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또 살아가면서 지혜를 주셔서 이럴 때는 이 말을 하고 저럴 때는 저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들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세요.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한마디로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독생자다, 구원자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거짓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실 리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단순 명료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즉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 단순 명료한 신앙입니다. 자, 이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